오늘 말씀 46절까지 있는 꽤 긴 본문이었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뭐 그렇게 고마워할 일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말씀도 마귀가 방해를 해서 혀가 꼬이게 될 수도 있고 잘못 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틀리지 않고 차분히 끝까지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신명기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상당히 긴 내용이었는데요. 본문을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벌써 몇 년째 창세기를 시작으로 모세오경 묵상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주에 한 장씩.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분량이 짧을 때는 불과 10구절 조금 넘을 때도 있고요. 본문의 분량이 길 때는 80구절, 90구절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잘 살펴서 단순한 반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경우에는 일부만 읽을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가장 극렬한 유대주의자,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며 율법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율법에 정해진 어떤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친다. 바리새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말씀을 어기는 건데 여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말씀보다도 더 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씀을 어기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려는, 상당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를 바리새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는 귀족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스가랴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의 글들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시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시편이냐 무슨 역사서 또 선지자들의 글, 그것도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절대적으로 신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할 때는 반드시 모세오경에 있는 참고 구절들을 가지고서 논쟁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묵상해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과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들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토라, 바 나비임, 바 케투빔이라고 표현합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토라라고 하고, 그 다음 나비임, 선지자들이라는 뜻인데 선지자들의 글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글만을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도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모두 다 나비임, 선지자들의 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모세오경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글로 분류되지도 않는 구약 성경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해서 케투빔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울러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 묵상을 해와서 지금 신명기 1장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감기가 무량합니다. 당연히 신명기 끝장 끝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 묵상으로 이어나갈지 다시 처음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묵상을 다시 시작할지 살짝 고민인데, 신명기 말씀 묵상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신명기 1장 말씀 묵상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오경 전체를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신명기 1장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그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뭐 이렇게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헬몬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죠. 만년설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맑은 물이 가나안 땅 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첫 번째 물이 고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죠. 먼 지역까지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지중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과 같은 정말 끝없이 넓은 그런 물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만 해도 맞은편이 잘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강줄기가 이어 내려와서 우리가 사해 또는 염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죠. 내륙의 한복판에 조그마한 호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저곳은 틀림없이 바다입니다. 일단 물이 아주 짭니다. 염도가 전 세계 바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고무 튜브 같은 것이 없어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몸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고 그 왼쪽 편에 대략 남북으로 길쭉한 사다리깔 모양의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하는 말로 전 역사,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이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말씀, 그래서 거기로부터 아담의 후예들이 자녀를 낳는 말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또다시 더 먼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죄인의 계보를 이루면서 살았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셋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의인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도 있고 그리고 노아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쯤 되었을 때에 이미 세상은 죄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악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1차 청소를 해야 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구원시키시고 또 그 방주를 통해서 코에 기식이 있는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보존하게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셋의 자손이었지만 의롭지 못했던 자손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 홍수 가운데 사라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 천하를 다 덮었다가 물이 빠짐으로 해서 마치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물로 뒤덮여 있다가 그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의로운 씨 노아만을 남겨두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널리 퍼져 지면을 가득하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그 전까지는 전 인류를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부르셔서 그를 상대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구속입니다. 구속.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죄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어 그 결박된 곳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를 써야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멀쩡한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속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죠, 구원. 그래 죄인을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리시는 아니 그 상태보다도 더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을 결국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마귀의 회방으로 하나님의 뜻이 잠시 좌절되고 지연될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된 것이 아니고 포기되고 취소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기어이 완성을 시키실 계획이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의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본래는 죽을 필요가 없었던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운도 좋지. 난 재수가 너무 좋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런 것들을 밑에 깔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욱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언약, 국민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땅의 언약, 영토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권의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정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직접 듣기는 했지만 자기 당대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계승되었으며 그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뜻은 이해했지만 직접 체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400여 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틈에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여기 이쪽에 애굽이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사람을 준비시켰으니 그의 이름이 뭘까요? 모세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는 뭔가 엇박자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누가 마주오면 한쪽 편으로 비키죠. 그러면 그 열려있는 쪽으로 상대방이 지나가고 나는 그 반대쪽으로 지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서로 양보를 한다면서 같은 편에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다 포기하고 에휴 틀렸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 나약하고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셨습니다. 모세는 별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해 주는 것도 시들했고, 그런가 하면 애굽왕 바로는 그처럼 강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수도 없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남몰래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전개시키려고 저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여러 날 울며 기도하다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거나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두둔하셨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린아이들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하네? 이렇게 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국토 전체를 때리자 애굽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나중에는 인명이 손상을 당하고 국민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거의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신 것이죠.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과 숫곳에 집결하여 드디어 자유롭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금과 은과 폐물, 각종 의복과 양식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추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유를 허가받아서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애굽으로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 뿐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적지 않은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빠져 죽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느냐?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왜? 언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에 동화가 된 채로 이 땅에 들어가면 살고 있는 주소지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전히 더러운 이방인과 아무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 않았고 그들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애굽 땅에서 급히 도망쳐 나온 지도 40년이나 되었을 때에 양을 치다가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둑어둑 할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었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나? 가까이 가서 그 불이라도 쬐 생각에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만 보았습니다. 허허,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불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웬고하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불은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참, 이 불 참 신기하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순종하기로 했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을 만나주셨던 시내산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 백성들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백성들도 듣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으로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거의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워 들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성이 쏟아질 때 땅에 엎드리라고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땅에 머리를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한쪽에서 폭탄이 터지면 훈련된 군인들처럼 엎드려라고 말하면 다 알아서 안전한 곳으로 엎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쪽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저절로 다 땅에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다 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자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날인데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들으시더니 그 장로들의 말이 맞다.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세,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올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산 위로 더 높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놀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간편한 차림으로 올라간 것을 보니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내려오겠다. 아마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무 높이 올라가다가 낙상해서 죽었나 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는 걸 보니까 굶어 죽었나 보다. 우리가 모르는 맹수에게 물려 죽었나 보다. 결국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런 의심이 들면서 그들은 그만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1계명 어겼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2계명을 어겼습니다. 어디 그런 규례가 있었어? 어기긴 어겼지만 그렇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작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꺼번에 어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 보이지 않게 음란한 모습이었고 아주 정욕적인 그런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려고 호렙산 꼭대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계약서, 언약서의 말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졌다. 계약서가 찢어졌다. 지금은 이 계약이 아무 소용없다. 도장도 찍기 전에 계약을 위반했다. 이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가 더 많이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다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끝내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죽여야겠다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백성들을 죽이실 것이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올라갈 때 천사만 들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양보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성령에 감동받은 재간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콘크리트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광야 지역에서 얼른 설치하고 또는 철수할 수 있는 형태의 장막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총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규례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먼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는 창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창문을 열어주신다. 축복의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막이 건축되는 것을 봅니다. 성막이 건축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봉헌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주변을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영들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해 놓은 성막을 마음에 든다. 너희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잘 만들었구나. 이제 이 성막을 나의 처소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의 규례들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 외에도 다양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 들어와서 이제 신의 산에서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의 산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배웠던 잘못된 이방의 문화들을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었으니 이제는 신의 산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민수기에 보면 10장에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민수기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 신명기 1장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죠.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모세요, 모세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각 지파에서 민첩하고 날랜 사람으로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발하십시오.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정탐꾼들이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탐지한 후에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탐스러운 포도나무와 여러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이면 얼른 들어가서 차지해야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싫어한 이유는 뻔하죠. 거기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키가 몇 배나 더 크다. 그들은 이미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 군대 장관도 있고 장교도 있고 훈련대장도 있고 그리고 갑옷도 있고 또 방패와 칼도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두껍다. 단단하다. 그들의 성벽은 높다. 우리와 그들과의 싸움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투에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우리 장정들이 다 죽고 나면 우리 딸들은 그들의 첩이 될 것이고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했죠. 이 사건을 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반역 사건, 정탐꾼, 반역 사건, 여긴 금송아지 사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그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범죄를 했죠. 우상 숭배, 또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런 어떤 크고 작은 범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2번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하고 정탐꾼 반역 사건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10명이나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빨을 갈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여기로 인도해준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도 더 대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덕분에 그날 원망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무의미한 방황 38년의 기간을 보내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그날 밤 울고 불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 반역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38년이나 방황을 해야 했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에돔을 지나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아모리 왕 옥과 바사람 시온을 격파하고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금 애굽 평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22장 1절에 보면 이 역사들이 다 나타났죠. 정탐꾼 반역 사건 이야기, 그리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중간에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모압 평지에 정착한 이야기가 이미 민수기 22장 1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모세가 이제 멤버 체인지가 다 끝났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반역 사건 때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탐꾼 반역 사건 때 20세가 못 되었던 어린아이들이거나 광야 38년 기간 중에 중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40년이 지나서 멤버 체인지가 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조사한 인구조사의 총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싸울 수 있는 20에서 60세 남자가 대략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열망했지만 어찌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을 굳이 꼽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이것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계명이다.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언약 갱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탐꾼 반역 사건. 정탐꾼 반역 사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모압 평지 앞에 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과거 너희들은 정탐꾼 반역 사건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다.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 지금 내 눈앞에 모여있는 너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또 죽이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축복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라! 정탐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실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정탐꾼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선포하시니까 들어가라 할 땐 안 들어가고 엇박자로 아이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무기를 챙기고 뛰어 올라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더니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들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해라. 싸우지 못하게 해라.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말 듣지 않고 기어이 올라갑니다.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들이 올라가자 아모리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엉엉 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결국 땅이 꺼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너희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어떻게 할래? 옛날 조상들처럼 실패할래?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라고 모세가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행동하고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순종하고 오늘 하신 말씀 불순종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순종하기 어렵죠. 쉬운 것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말씀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좋아요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짧아도 되니까 숫자 1만 눌러도 되니까 댓글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죠. 시간이 많이 들거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 또한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절대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안 달아야 됩니다. 댓글을 달라고 하면 안 달고 달지 말라고 하면 단다면 엇박자 아니겠습니까? 엇박자 순종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면 글쎄 뭐지?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주셨던 말씀 찾아서 듣는 것 좋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큐티 책에 내 큐티를 못한 부분이 있네. 그거 찾아서 하는 것도 조금은 유익이 되겠지만 오늘 큐티부터 빠뜨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보다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쫓아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